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지? 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2016년도에 받았더라고요. 7년이 이제 되었는데 그 7년이 되는 동안 주일 메인 예배 이 설교를 몇 번 했느냐 했을 때 제가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 지난 기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에서 한번 했었고 이제 오늘이 이제 또 두 번째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목사로서 아직은 또 배울 점이 많고 또 가야 될 길이 아직은 멀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된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란 무엇일까 이런 어머니란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떠한 그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좀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랑,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뭐 사랑, 희생, 헌신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 아빠에게 자녀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이 사진들이 이제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그 사진을 기분 전환도 할 겸 몇 가지 좀 갖고 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는 자, 두 번째 사진 아빠는 저렇게 한다.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머니가 이제 자녀와 집에서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놀고 있죠. 자, 그러면 아빠가 그 자녀랑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사진이 좀 과대 포장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무슨 말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뭔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전적으로 맞춰져 있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장병들에게 온 편지를 받아서 저녁에 읽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시간이 이제 고단하다 보니까 그 밤에 읽는 그 편지가 굉장히 참 쏠쏠했어요. 근데 하루는 옆에 있는 제 그 훈련소 동기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제 편지를 보고서 펑펑 울었는데 왜 그렇게 더 펑펑 울었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글씨를 읽고 쓰는 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군대로 보내놓고 글씨를 배워서 삐뚤빼뚤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자녀가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참 어머니 하면 그런 기억들도 참 떠오르는데 이처럼 어머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헌신적이고 참 희생적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에 자녀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이제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한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 되고 싶은 꿈과 같은 그런 자기의 미래의 모습, 아련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있어서 비슷한 말이지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면류관, 그 자체로서 벌써 한나의 비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 어머니에게 이 자녀라는 이 존재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에게 이 자녀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 자녀라는 것은 어머니의 그 자체로서 꿈이고, 어머니의 그 자체로서 소망이고 소원이고 열매이고 어머니의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어머니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으려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커리어, 여러 가지 인생을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꺼리는 풍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그 인구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한국은 이제 미래가 참 암울하구나, 어쩌면 한국의 미래가 참 비전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자녀라는 것은 제가 비전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우리가 말해보게 되면 어머니가 되지 하려 않는 것은 어쩌면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도 또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상징과 영적인 교훈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자녀 자체가 새로운 미래이고 새로운 비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가 미래의 비전과 소망과 소원을 품기 위해서는, 그 꿈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가정, 어머니와 같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기쁨누리 교회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어머니와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공동체를 왔을 때, 우리를 보았을 때 참 마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듯이 그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다시 보고 싶다, 보고 갔으면 또 그립다, 참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많은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당장 오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또 귀국하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제가 지금 떼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미국에서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사역하다 보면 외로움도 느껴질 때가 있고, 말 못할 고독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사역을 이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사랑과 또 은혜,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가면서 다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주일을 했을 때 또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가족은 없지만 어머니라고 했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 저희 조부모가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제 교회인데, 사실 사람을 세우고 살린다라는 것은 막 엄청 뭐 대단한 것으로 막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귀한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뵐 때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잠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같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도 결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한나가 지금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죠. 한나의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이 기도가 조금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것은 나신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녀를 주셔도 이제 그 자녀를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실로로 올라가서 그 회막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 평생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나가 아이를 가끔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한나가 매일같이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게 되시면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서 한두 번씩 아이에게 이제 겉옷을 지어서 올라가서 아이를 이제 보고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한나가 어머니로서 이 어릴 적부터 이 자녀를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적인 어떤 손익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기도이다. 아니, 어차피 낳아도 내게 아니고 어차피 낳아도 내가 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르지게 될 텐데 뭐하러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겠느냐. 차라리 그것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화려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자녀만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도 한나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의 평생의 꿈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내려놓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때 잠깐 감정에 휩싸여서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경솔하게 툭 내뱉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기도였는가는 잘 모릅니다. 한나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감정에 호소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기도했다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고 계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나에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한나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이 아이를 이제 바치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심지어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작정하고 바치기 싫은데 라고 하면 바치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인이 이제 그 서원 기도를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여인의 서원 기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8절을 보게 되시면 거기 잠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약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 남편에게 나 경솔하게 한 것 같아, 그냥 우리 좀 무효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면 합법적으로 무효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가 그러지 않고 아이를 바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나가 아이를 또 바치게 되었을 때 과연 쉽게 툭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바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이런 말을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옛말에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나가 아무리 이 바치겠다 서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한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치려 했을 때 마음이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는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아이를 향한 이러한 갈등과 아쉬움이 있었던 그 어떤 그 한나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짝 엿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한나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지금 한나가 아이를 바치기 전에 지금 남편에게 아이 젖댈 때까지만 내가 품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그래 기다리십시오 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나는 내 발로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터이니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단순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가 아이를 젖댈 때까지 품었다라는 것은 한나가 이 아이를 더 하나님께 잘 바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젖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되면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가 젖될 때까지만 있었다가 아이를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뭔가 이 본문이 좀 찜찜하고 사실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젖 물릴 때까지 한나가 그렇게 자기가 품에 끼고 있으려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성전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끼고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이 한나가 아이를 바치려고 했을 때 그 고민과 갈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아이를 바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믿음의 갈등, 그 두 마음이 충돌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는 이제 손주분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아이를 키웠던 게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요? 아이를 키웠던 거. 아시다시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벌써 4명의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아갖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하는 아빠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애는 참 예민한 존재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들고서는 막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제 재우고 이제 다른 시간을 보내려고 딱 조용한 곳에 가서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뭐 이 아이가 레이더가 달려 있는지 바로 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애가 얼마나 예민하고 엄마 손이 많이 가고 엄마를 찾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나가 지금 그 젖 뗄 때까지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게 되면은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한 2년 정도, 많아봤자 2년 정도인데 그 정도 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그 어린이 주일 때 저희 아이들 나와서 거기서 맨 끝에 있는 아이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그 미디어실의 이현옥 목사의 아이인데 그 애가 딱 2살입니다. 그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정도 돼도 젖만 뗐을 뿐이지 엄마를 얼마나 많이 찾고 엄마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한나가 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바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젖만 물렸다가 너 젖 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단호하고 매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 했죠. 그렇게 약속은 했죠. 그러나 이 젖도 떼지 않는 이 아이, 내가 젖만 좀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나가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한나의 마음에 그런 심적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젖대기까지 기다려달라 했을 때 남편도 아내를 이해하니까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소, 기다리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한나의 마음을 정리하면 한나의 심리적 상태는 아이를 떼어놓기 어려운 그 아쉬운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지 라고 하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어떻게 했더라? 바로 하나님께 바쳤더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저 믿음 없는 사람이네,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고민 없이 그냥 자기 확신에 꽉 차서 어떤 심사숙고함 없이 경솔한 그런 말로 말하고 경솔한 모습을 행동하게 될 때 얼마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을 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4절과 36절인데 제가 잠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하튼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갈등과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셔서 그렇게 고민과 갈등은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고민과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평생에 소원하고 소망했었던 그런 자녀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만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소원과 소망과 그런 비전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과 더 큰 꿈으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나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을 계속,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한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 한나가 이 하나님께 바쳤던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적군에게 고통당할 때 구원했던 그런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 심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까지 기름 부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존경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한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이 한나라는 평범한 어머니 안에서 그냥 평범한 하나의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했을 때 뭔가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욕심과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네, 내 자존심대로 해버리고 싶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선택해야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섬겨야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간혹 종종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불을 다 꺼놓고 손전등을 켜고
막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밤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그냥 방 안에서만 놀아도 되는데 굳이 또 이 그 무거운 이불을 또 덮고 들어가서 그 조그만 애들이 거기 한 두세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손전등을 켜고 놉니다. 방 안은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 손전등 보면서 그 이불 안에서 또 이제 막 키득키득 거리고 논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아빠로서 야 이제 자라 하면서 이불을 확 걷어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그 손전등이 이제 껌껌한 그 방 안을 순간적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불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뜻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그 꿈은 우리 안에서만 잠깐 빛났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덮고 있고 우리만 놀고 있는 그런 이불을 이제 걷어내서 이제 그 꿈과 그 소원과 그 모든 비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 세상을 다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가 나만 덮고 있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그런 이불이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어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과 그 소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머니 주일, 제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 성도, 그렇게 목회자, 사역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한나처럼 이제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비전까지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 비전을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